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어 말씀이 임한 이후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많던 선지자들의 활동이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약 200년간의 포로 귀환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그 이후 침묵하셨습니다. 마치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70명의 이야기가 있은 이후 모세가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이 침묵하는 것처럼 말라기 이후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의 기간을 암흑시대 혹은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했다는 것은 남유다라는 한 국가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그 국가를 이루고 있던 제도나 조직도 이젠 옛날 같은 형태로는 재조직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잡혀가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유다의 지도자층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아수르에 망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보면 그 당시 그들이 예배 장소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견지하고 있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남유다가 포로 귀환에서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하고 싶어 했지만 단호히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이 산이라고 표현된 그리심산에 예배 처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폐허가 되었던 세겜을 복구해서 그들 나름의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로 키워나간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이 중간 시대를 세겜 중심의 종교 문화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성경의 사본 중에는 사마리아 사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로 보아 그들은 나름대로 모세오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섬겨온 흔적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성경은 남유다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 대해 잘 알 수 없지만 신약에 예수님이 자라신 땅은 북이스라엘의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팔레스타인 땅 북쪽 지역의 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과는 상종을 안 하는 유대인들이 그 북부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방의 10지파들이 살고 있던 땅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만 살 것 같았는데 막상 신약에 보면 북쪽 땅에도 유다 지파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이 북부 갈릴리에도 유대인들이 정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라서 명단에 나오는 포로 귀환자들은 주로 레위 지파 중심의 지도급 인물과 예루살렘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의 후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북쪽 지역으로도 퍼져나가 정착한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후손이 퍼져나와 계속해서 신약까지 흘러간 것입니다. 또 팔레스타인 땅 가까이로는 요당 동편 베레아 지역, 데가볼리, 지중해 연안의 두로와 시돈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포로로 잡혀갔거나 그 전에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 외국에 흩어져서 계속 거기에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흩어졌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름대로 살게 되었고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바사의 수산성에도 유대인 무리들이 살았습니다. 바벨론, 바사의 세력이 지나고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면서 소아시아,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아덴, 고린도 그리고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면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들 나름대로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된 40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 어떤 나라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400년 동안 어떤 나라들이 이 유다의 주인으로 행세를 했는지 그 역사를 살피면서 그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이 유대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남유다가 있던 팔레스타인 땅의 첫 번째 주인은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70년 동안 유다를 지배하였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바사의 고레스에게 패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근근히 삶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고급 인력들은 나름대로 왕궁에 등극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바벨론에 잡혀온 레위인 제사장을 중심으로 율법이 가르쳐지고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인은 페르시아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포로 시대의 주인공들은 주로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로에게 자유령을 내렸던 구레스를 비롯한 다리오 1세,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1세, 다리오 2세, 아닥사스다 2세를 거쳐 다리오 3세에 이릅니다. 이 왕들 사이에 함께 살았던 유대 지도자들은 다니엘, 수르바벨, 여호수아,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입니다. 그러하기에 포로 시대의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바사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으로의 포로 귀환, 성전 재건, 성벽 재건, 개혁 운동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때는 이미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대신 그 당시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다가올 헬라 문화도 주변을 공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페르시아와 헬라는 자주 접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헬라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전이라 해도 헬라 문화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인은 헬라였습니다. 바사의 마지막 왕인 다리오 3세와 그리스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는 같은 시기에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각자 자기 나라에서 왕이었는데 그 패권이 알렉산더에게 넘어갔습니다. 학문과 문화, 철학에 관심을 가졌던 알렉산더는 온 세상을 헬라화시키려 하였습니다. BC 333년 이수스 전투로 페르시아군을 대파시킨 후 베니게, 두로, 애굽을 차례대로 점령하였습니다. 그 후 그의 정복은 동방으로 향하였는데 바벨론을 지나 인더스 강까지 건넜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병에 걸려 33살이 못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주인은 프톨레미 왕조였습니다. 온 세상을 다 얻다시피 통일천하를 이룬 알렉산더는 그 넓은 땅을 정복했지만 갑자기 죽는 바람에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하 장군들 사이에 서로 권력을 잡으려는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가장 큰 권력을 갖게 되었는데 바로 프톨레미와 셀레우코스였습니다. 프톨레미는 애굽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고 셀레우코스는 바벨론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두 경쟁자는 팔레스타인과 베니게를 탐내었는데 처음에는 이 지역이 프톨레미 손에 들어갔습니다. 프톨레미 1세는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해서 지중해를 낀 해변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개발해서 수도로 삼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도시만 해도 약 100만 명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볼로가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갈대숲이 많아 당시 갈대로 만든 종이, 즉 파피루스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최대의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는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도 있었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동안 히브리어로만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이것이 70인경 혹은 70인역입니다. 다섯 번째 주인은 셀루코스 왕조였습니다. 셀루코스 왕조의 왕들은 팔레스타인 땅이 원래 자기들의 것인데 프톨레미 왕조가 이 땅을 훔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땅을 빼앗으려고 100년이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싸워왔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셀루코스 왕조인 안티오쿠스가 프톨레미 군대를 격파하고 그들을 팔레스타인 땅에서 몰아냈습니다. 이들은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 등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도시를 16개나 건설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안티오쿠스 가문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셀루코스 1세는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포로 석방령을 내렸고 세금도 면제해 주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도 주었고 회사의 지원을 위한 국가 보조비도 약속했으며 제의 종사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는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핍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핍박을 대항해서 유대인들이 투쟁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유대는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카비 전쟁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을 핍박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의 선왕 안티오쿠스 3세가 그 당시 무서운 속도로 세력이 확장되어 오던 로마와의 전쟁에서 결국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막대한 조공을 로마에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피정복 국가로부터 세금을 뜯어내고 갖은 방법으로 돈 되는 것을 갈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전들을 습격해서 금을 빼앗아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애굽의 프톨레미 6세도 다시 팔레스타인 땅을 찾고자 위협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 자신을 제우스 신이라고 자칭하며 신격화를 하는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그는 BC 167년 급기야 유대인 백성들을 급습하여 학살하였습니다. 유대교의 모든 관습을 금하고 안식일과 절기 지키는 것을 금했습니다. 급기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의 제단을 세우고 숭배하게 했으며 돼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때 제사장 가문에 속한 따디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들들 즉 요한, 시몬, 유다, 엘르아살, 요나단과 함께 이를 대항하였습니다. 결국 이들의 활동으로 안티오쿠스 4세에게서 독립하게 되었는데 이를 가리켜 마카비 운동이라고 합니다. 마카비란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 유다의 별명인데 쇠망치라는 뜻입니다. 이 승리로 마카비 가문은 100년 동안 독립을 하였습니다. BC 166년 유다의 마카비가 아수르의 안티오쿠스 4세를 물리치고 나라를 되찾은 후 그 다음 해인 BC 165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는데 바로 이를 기념하는 명절이 신약에도 나오는 수전절입니다. 그때 이래로 마카비 후계자들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왕조를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4대까지 내려왔을 때 예루살렘 동남쪽 이두메까지 정복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총독을 두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에돔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의 할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유다 역사에 등장하게 된 헤롯 가문이 후에는 점점 로마 세력이 커져가는 것을 파악하고 친로마 정책을 펼쳐 결국 로마를 등에 업고 마카비 왕조에 반역하고 나중에는 유다의 왕까지 된 것입니다. 6번째 주인은 로마였습니다. 세계사의 가장 유명한 제국이었던 로마도 처음 BC 8세기경에는 이탈리아 반도의 중간쯤에서 생겨난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하였습니다. 도시국가였던 로마는 점점 힘이 강대해져서 BC 270년경에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였습니다. 이때 잡아온 노예들을 검투사로 만들었는데 이 노예들을 스파르타쿠스 즉 검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검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원로원은 폼페이, 크라수스를 임명하였고 이들은 검노들의 반란을 진압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 두 사람은 율리어스 시저를 가입시켜서 원로원을 누르고 삼두 정치를 시작하였습니다. BC 63년에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사건을 시작으로 로마 통치에 들어가자 마카비 하스모니안 왕조의 힐카누스 2세는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힐카누스는 더 이상 왕이 아닌 대제사장으로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티파터 즉 대헤롯의 아버지는 집정관이라는 이름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폼페이와 가이사가 서로 싸워 결국 가이사가 애굽에서 폼페이를 죽였습니다. 이 일로 애굽 프톨레미 왕조의 클레오파트라가 여왕이 되었습니다. 가이사는 그 후 아프리카와 스페인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여 로마의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최후로 로마를 통일하는 주인공이 되었지만 그의 충신이었던 블루투스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비록 가이사는 최초로 천하를 통일하기는 했어도 황제라는 칭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가이사가 죽은 후 로마의 힘싸움은 가이사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와 가이사의 신하였던 안티오니우스 두 사람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이 와중에 유다의 집정관이었던 안티파터가 살해되어 그의 아들 대헤롯은 정치적으로 공궁에 빠졌습니다. 헤롯은 결국 애굽으로 도망가 있다가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로마로 간 헤롯은 로비 활동을 하여 자기를 유대의 왕이 되게 해주면 돈을 내겠다고 하여 원로원의 허락을 받아내었습니다. 결국 헤롯은
로마의 지원을 받아 마카비 하스모니안 왕조 계열의 마지막 통치자 안티고누스를 죽이고 예루살렘 성을 빼앗았습니다. 이때 헤롯을 도와준 사람이 안토니우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BC 37년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BC 4년까지 유대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동부 지역, 즉 수리아, 터키 등 지중해 동쪽 내륙을 장악했던 안토니우스는 애굽에 있는 클레오파트라와 서로 연합하여 가이사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와 해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므로 명실공히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대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예수님 탄생 시기의 로마 황제입니다. 이때 아우구스투스가 호정령을 내려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구약 중간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400년이라는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으며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우주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바라보는 영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 돌리는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